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야. 조이야, 바울 할아버지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친구들을 생각하며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 온 세상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말이야. 바울 할아버지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 어떤 멋진 기도를 하셨는지 들어볼래? 첫 번째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아주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셨어. 두 번째로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함께 계시기를. 그래서 마치 커다란 나무처럼 사랑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튼튼하게 서 있기를 바라셨지. 세 번째 기도가 정말 멋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우리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셨단다. 사람의 작은 머리로는 우주보다 큰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어. 하지만 바울 할아버지는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가득 찬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도 찰랑찰랑 넘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어. 마지막으로 바울 할아버지는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거나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말합니다. 아멘. 아, 정말 언제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야기네요.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요, 그 유명한 바울 할아버지가 차가운 감옥에서 에베소 친구들을 위해 드린 아주 놀랍고도 거대한 기도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면 내가 지금 당장 좀 불편한 거나 필요한 걸 달라고 요구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적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네네. 특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상상해보면 더 그렇거든요. 로마 시대의 감옥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곳이잖아요. 그럼요. 햇빛도 전혀 안 들어오는 축축하고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다가 막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였을 테니까요. 아,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아주 춥고 배고프고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도의 두려움이 지배하는 공간이죠. 맞아요. 보통 우리가 그런 어둡고 좁은 방에 갇히면 당연히 살려달라고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당연하죠.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이니까요. 만약 제가 갇혔다면 당장 제발 이 억울한 상황 좀 해결해 주시고 여기서 꺼내주세요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부모님들이라면 내 아이를 다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테고요. 어린이 친구들이라면 엄마 아빠 품으로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겠죠. 네.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참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도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현실적인 요구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감옥 문을 부수게 해달라거나 자기를 가둔 사람들을 혼내달라는 내용이 아예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 멀리 에베소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마음의 크기가 우주만큼 넓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약간 현실 감각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자기는 좁은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도가 왜 그렇게 위대한 걸까요? 바울은 현실 감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현실 너머의 진짜 중요한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 현실 너머의 것이요? 네. 눈에 보이는 육체의 갇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자유와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내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안에서 쑥쑥 자라나기를 바랐던 겁니다. 당장의 불편함에 갇히지 않고 완전히 시선을 바꾼 거군요. 네. 영원한 가치로 시선을 돌리는 아주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어요. 좁고 어두운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우주보다 더 큰 사랑의 세계를 여행하고 있었던 셈이네요. 이번 소스 자료를 보면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단어인가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것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하잖아요. 헬라어 원어로 에소 안드로포스라고 적혀 있던데 직역하면 속사람, 즉 내면의 사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아, 에소 안드로포스. 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육체나 외모인 겉사람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진짜 자아, 영혼,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죠. 이거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기기인 스마트폰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 스마트폰 처음 샀을 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새 폰 샀을 때요. 기분 최고죠. 그렇죠. 상자에서 막 꺼낸 폰은 케이스도 반짝반짝하고 화면에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육체, 즉 겉사람이라는 거죠.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근데 그 반짝이던 겉모습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낡잖아요. 뻔하죠. 막 주머니에 놓고 다니다가 열쇠에 긁히고 바닥에 떨어뜨려서 액정에 금이 쫙 가기도 하고요. 배터리 성능도 갈수록 떨어지고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놀다가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감기에 걸려 열이 나기도 하죠. 맞아요. 부모님들도 해가 갈수록 어깨도 막 뭉치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시잖아요. 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거칠어질수록 겉사람은 낡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 할아버지의 육체도 그 거친 감옥 안에서 분명히 병들고 야위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은 겉사람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최악의 조건이었잖아요. 하지만 성령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던 바울의 속사람은 감옥 밖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생명력이 넘치고 건강했어요. 와, 그렇군요. 우리 속사람이 튼튼하게 유지되고 성장하려면 도대체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는 걸까요? 바울의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보면 그 에너지의 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커다란 나무처럼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기를 원했죠. 나무가 땅속 깊은 곳에서 영양분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흡수해야만 건강하게 버틸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바울 할아버지의 표현력이 진짜 폭발하거든요. 예수님 사랑의 크기를 묘사하는데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네, 4차원적인 접근이죠. 청취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종이에 그리는 이미지는 납작한 2차원 하트 모양이잖아요. 맞아요. 빨간색 크레퍼스로 칠한 납작한 하트.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랑의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그런 납작한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뛰어놀러 숨을 쉴 수 있는 거대한 4차원 우주 공간 같아요. 와, 우주 공간이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가로, 세로, 높이에 시간의 개념까지 더해진 어마어마한 세계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고 거대한 사랑이 가능할까요? 이 네 가지 차원을 하나씩 뜯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넓이부터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의 넓이는 한계가 없는 포용력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 섞여서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아, 자라온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겠네요. 그럼요.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좁은 마음들이 매일같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품을 수 있는 아주 비좁은 면적이죠. 하지만 십자가 사랑의 넓이는 다릅니다. 나랑 친한 사람만 껴안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다 품으시죠. 심지어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이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우주 끝에서 끝까지 두 팔을 쫙 벌려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안아주시는 거대한 마음의 넓이입니다. 와, 태평양보다 더 거대한 품이네. 그럼 넓이가 누구를 품는가의 문제라면 두 번째 차원인 길이는 얼마나 오래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정확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 인내심의 길이가 아주 짧은 고무줄 같다고 느끼거든요. 사람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참 짧죠. 상대방이 내 기대에 부응하고 예쁜 짓을 할 때는 한없이 사랑하다가도 조금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다르잖아요. 그럼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 너머까지 절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죠. 세 번째 차원인 높이는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사랑의 높이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약간 롤러코스터 같은 게 떠오르시죠? 네, 높은 건물이나 롤러코스터요. 왜 사랑이 위로 막 솟구쳐야 하죠? 이 높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악이라는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진흙탕,
깊은 늪에 빠져 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말이죠. 네,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소용이 없었죠.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수치심에 막 얼굴을 들 수 없을 때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져서 바닥에 납작 엎드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딱 그 늪에 빠져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 진흙탕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밧줄 던져 밖으로 꺼내주시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진흙을 물로 식혀주고 이제 집에 가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 진흙탕에서 우리를 번쩍 들어 올려서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 즉 왕의 자리 옆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와, 가장 낮은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우주의 가장 높은 VIP석까지 우리를 수직으로 끌어올리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엄청난 높이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진흙탕에서 꺼내 가장 높은 완궁의 자리로 올려주셨다면 그걸로 완벽한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완벽하죠. 그런데 왜 바울은 마지막 네 번째 차원으로 깊이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미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는데 다시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데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깊이는 왜 필요한 거죠?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가장 높은 곳에 올려진 존귀한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는 여전히 거칠고 아프죠. 아, 현실의 고통이 남아있으니까요. 살다 보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지거나 철저하게 혼자가 된 것 같은 절망의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높고 빛나는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너희들 거룩해졌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잘 견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가라앉고 있는 그 슬픔의 가장 깊은 바닥, 절망의 마리아나 해구 끝까지 잠수함처럼 뚫고 내려오십니다. 내 마음의 가장 어둡고 추운 밑바닥까지 기꺼이 동행하시며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사랑이죠. 아, 정말 압도적이네요. 우리 삶의 어떤 고통도 이 사랑의 깊이보다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는 거군요. 우리가 아무리 바닥을 쳐도 그 바닥 아래에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나를 안아주는 무한한 포용력의 넓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길이, 진흙탕에서 하늘 보좌로 끌어올리는 높이, 그리고 내 가장 깊은 슬픔의 윗바닥까지 잠수해 들어오시는 깊이. 왜 바울 할아버지가 사람의 작은 머리로는 우주보다 큰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다고 고백했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2차원 도화지 위에 그려진 졸라맨이라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4차원의 우주를 다 담아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 사랑을 완벽히 분석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바울의 기도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랑을 끊임없이 깨달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득 찬 생명과 기쁨이 마치 작은 컵에 폭포수가 쏟아져서 찰랑찰랑 넘쳐오르듯 우리 내면을 꽉 채우게 됩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이 누렸던 그 찰랑거리는 기쁨을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찰랑찰랑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하고 놀라운 사랑의 원리를 머리로 이해했으니 우리의 평범하고 바쁜 일상 속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봐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기 전까지의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들 분주하셨겠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예쁜 옷을 고르고 얼굴에 로션을 바르는데 꽤 많은 시간을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는 거울은 오늘 아침에 몇 분이나 쳐다보셨나요? 참 아프지만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겉사람의 상태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은 우리는 내일 아침부터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꾸미려는 얄팍한 마음, 남들과 비교하며 상처받는 그 마음을 훌훌 털어버려야겠습니다. 겉모습을 가꾸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1순위는 명확히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짜증나게 하거나 화나게 할 때 겉사람의 옥하는 성질로 반응하는 대신 잠깐 멈춰서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이 4차원의 우주 같은 예수님의 사랑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군요. 내면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의 속사람은 오늘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속사람이 자라나기를 기대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예상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쥐어짜내어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 어떤 조그만한 소원보다도 항상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기가 막히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 정말 위로가 되네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흔들림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옥이라는 최악의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쇠사슬을 뛰어넘어 우주보다 큰 사랑을 보고 그 사랑에 뿌리 내려 찰랑찰랑 넘치는 기쁨을 맛보았던 바울. 우리도 오늘 당장 그 놀라운 차원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완벽하고 거대한지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나누었던 이 깊고 거대한 진리들이 청취자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치열한 일상과 관계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지혜와 능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벅찬 마음을 안고 결단하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주변의 환경이 편안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사람의 크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 담을 만큼 거대하게 커지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 할아버지의 기도처럼 저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저의 겉모습보다 제 마음속의 속사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튼튼하게 붙잡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조이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매일매일 조금씩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작은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도록 사랑 안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조이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듬뿍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평생토록 친양하게 해주세요. 저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은 두 팔을 활짝 벌려보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 우주보다 훨씬 더 넓고 크다라고 씩씩하게 외쳐보는 깊은 하루를 보내렴.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며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에베소서 4장 이야기도 할아버지가 이어서 재미있게 들려줄까?